이 영상을 통해 귀한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소중한 법문은 저승을 관장하시는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중생들에게 내리신 엄중한 경고이자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60세 이상의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간곡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디 저의 진심 어린 말씀을 믿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다의 물결처럼 힘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며 건강과 행운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한 마음을 지닌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이분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셨으니 앞으로의 삶의 건강과 큰 부귀영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전에서 여러분을 위해 두 손 모아 비옵나니 제 평생의 행복을 바쳐서라도 여러분의 일생의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믿어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하늘이 내리는 큰 재물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며 내일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복 있는 분들께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어 저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부귀에 꽃이 만발하고 재물과 기쁨이 쌍으로 찾아오며 집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나쁜 일과 불운은 영원히 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60이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선과 악의 모든 인과는 결코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며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생명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은 그 끝에 반드시 응보가 따르며 조금의 착오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 그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며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준엄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는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에 변치 않는 진상이자 우주의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60세라는 나이를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보지 마시옵소서.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 음덕을 축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음덕이라 함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아가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선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마다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한 뒤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의 행복과 여러분 자손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막중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덕이 두터우면 사후에 편안하게 왕생할 수 있고 자손들 또한 그 복을 이어받아 길게 번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덕이 부족하거나 훼손되면 사후 저승에서의 심판은 가혹할 것이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다시 몸을 일으키기 어렵고 자손들 또한 누릴 복이 없게 됩니다. 이는 결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며 부처님의 인과법이자 염라대왕님께서 친히 전해주신 지극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염라대왕님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분은 결코 가볍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사부를 손에 쥐고 저승의 모든 인과를 관장하시며 생과 사라는 가장 중차대한 일의 최종 심판관이십니다. 그런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경고하시기를 60세가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세 가지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일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음덕을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여러분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손들에게까지 화를 미치게 하며 심지어 여러분의 다음 생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그저 민간에 떠도는 전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깊은 불교의 지혜와 인과의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세 가지 일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치명적인 것일까요? 왜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나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금기를 범한 적은 없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음덕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 마음가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이며 가장 쉽게 음덕을 해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남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소한 이기심과 냉담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여러분이 쌓아온 선한 열매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염라대왕님께서는 그 차가우면서도 지혜로 가득 찬 눈으로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이 세 가지 금기를 범하여 결국 복을 탕진하고 운명이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닦는다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화하고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60세는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아서 우리의 행동과 내면을 다시금 엄격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임을 일깨워줍니다. 음덕의 축적은 젊은 날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거칠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가느다란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날마다 달마다 조금씩 쌓이고 침전되어 이루어지는 깊은 복입니다. 음덕을 잃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나쁜 습관들이 서서히 우리의 복을 갉아먹어 나중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나 빠르고 압박감이 심하며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은 가정의 기둥으로서 온갖 집안일과 인간관계를 처리하며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작은 냉담함, 혹은 마음속에 스친 탐욕 하나가 음덕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님의 경고는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 깨어있고 더욱 자비로우며 더욱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음덕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금기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아야만 무지 속에서 스스로의 복을 망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음덕을 잘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생명의 인과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깨달음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금기는 바로 언어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즉 구업을 짓는 것입니다. 음덕을 해치는 첫 번째 대기인 언어 상해와 구설수는 말하기는 쉬워 보이나 실로 모든 사람이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어가 보이지 않는 흉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칼이나 창처럼 즉시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입으로 짓는 업은 칼이나 창보다 무거우며 말 속의 성과 악이 한 사람의 복을 결정하고 심지어 가문의 흥망성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60세 무렵의 여성분들은 이미 집안의 어른인 경우가 많기에 그 말의 무게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른의 한마디는 온 가족을 화목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마디 말로 천겹의 파도를 일으켜 분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염라대 왕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의 여성은 반드시 입을 단속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시비를 가리거나 악담으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덕을 흐르는 물처럼 쏟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염라대 왕님께서는 생사부를 쥐고 모든 사람의 선악인과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입을 열어 나쁜 말을 내뱉는 순간 저승의 심판은 결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비를 따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입을 함부로 놀려 막말을 하는 사람은 사후 저승에서 반드시 고초를 겪을 것이며 이승에서의 복 또한 깨끗이 끊어질 것입니다. 결국 남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집안의 후대들이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의 마음가짐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자비로운 말은 복의 근원이 되지만 독한 말은 죄업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으로 짓는 계율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심지어 쓸데없는 잡담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수양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자기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주변 사람을 감싸고 가정의 화목과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도 구업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입이 험한 사람은 죽어서 저승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은 이승의 병통이나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전설에 따르면 독한 말을 일삼는 자는 저승의 형벌이 매우 무거워 악귀들에게 쫓기며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운 말을 쓰고 연부를 하며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저승길이 평탄하고 복이 길게 이어지며 자손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60세의 여성분들은 자신의 입이 가진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입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옵소서.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욕설을 퍼붓거나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며 험담하지 마시옵소서.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평온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최대한 관용과 사랑으로 갈등을 풀고 분쟁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음덕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가족의 삶이 행복해지며 자연스레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혹자는 말은 듣기 좋지만 사는 게 팍팍한데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이 필요한 곳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혜로서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내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내 복을 깎아먹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시옵소서. 부처님의 명호를 몇 번 외우며 가피를 구하면 마음이 자연스레 누그러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인과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엄동설안에도 따뜻함을 주지만 악한 말은 6월의 더위에도 오싹한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가정 내의 사소한 갈등 속에서도 자비심을 유지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음덕이 계속 쌓이고 집안의 기운이 화목하고 아름다워져 자녀와 손주들이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염라대왕님의 경고는 단순히 무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음덕을 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선과 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행동보다도 여러분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은 천성적으로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말의 힘이 더욱 큽니다. 입으로 덕을 쌓으면 그 복은 마치 봄비처럼 소리 없이 스며들어 온 가족의 행복을 자양합니다.
요컨대 60세 여성은 말로 남을 해치는 것과 구설수를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 함부로 모진 말을 하지 말고 함부로 시비를 옮기지 말고 악담으로 타인을 중상모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야만 음덕을 보전하고 가족을 지키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옵소서. 입의 선악이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한 입은 덕을 쌓고 악한 입은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염라대왕님께서 이미 명확히 일러주셨으니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바로 이기심과 냉담함으로 가족 간의 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앞서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염라대왕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두 번째 음덕의 손실, 즉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전후의 여성에게 있어 가족의 정은 음덕의 근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음덕이 급격히 무너져 내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들어 60 이후가 되면 사람은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는 물론이거니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냉정하고 무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이며 우리가 음덕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의 바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지 않거나 자손을 멀리한다면 음덕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효와 제가 덕의 근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선행의 뿌리입니다.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아서 그 결과는 심각하여 자신의 운명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까지 앗아갑니다. 60세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다리이자 끈이며 감정의 중심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변하여 부모와 자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가정의 화목이 깨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덕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었으니 가족에게 소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염라대왕님께서는 이러한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야말로 저승에서 가장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민간 신앙에서도 가족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저승 가는 길이 험난하고 외로운 혼백이 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돌봐주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손들의 공경과 복의 지원이 없으면 그들의 명토에서의 삶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에게 진 빚은 이승에서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손을 돌보며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은 음덕이 풍부하고 복이 길게 이어집니다. 불법의 정신 또한 깨어진 가족의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 적선하고 덕을 쌓는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과거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었든 간에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로 마주한다면 음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복보 또한 뒤따를 것입니다. 60세의 여성이 이 시기에 자신의 태도를 다시 살피고 수정하여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마음의 자비와 관용을 더한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께 먼저 관심을 갖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생활의 어려움을 돕고 자손들을 잘 보살펴 그들이 감사와 효를 알도록 가르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여 오해와 원망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덕이 든든하게 쌓여 운명이 더욱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아셔야 할 것은 가족에는 눈앞의 따스함일 뿐만 아니라 내생의 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온 가족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큰 복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가족에게 소홀한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같아서 미래의 길이 험난해지고 저승의 심판 또한 더욱 엄해질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이기심과 냉담함으로
가족의 정을 저버리는 것은 60세 여성이 각별히 경계해야 할 두 번째 큰 금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가정의 책임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염라대왕님의 경고는 우리가 이 중요한 나이에 더욱 마음을 다해 가족의 정을 지키고 음덕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먼저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쌓는 최상의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의와 헌신이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현생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옵소서. 가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저승길에서 가장 든든한 의지처입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면 음덕은 자연히 높아지고 복과 지혜가 함께 닦여 행복이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바로 끝없는 탐욕으로 선한 재물을 해치고 음덕을 손상시키는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언어로 인한 음덕의 손실과 가족에 대한 부채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세 번째 대기인 무절제한 탐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여성에게 염라대왕님께서는 특별히 탐욕을 내려놓고 선한 재물을 쌓아 음덕을 기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탐욕이 지나치면 음덕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불교 계율 중에서도 큰 금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미혹하여 방향을 잃게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60을 넘긴 나이라면 인생의 만년에 접어들었으니 마땅히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히려 물질에 더 깊이 빠져들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며 심지어 남의 재물을 탐하는 일까지 저지르곤 합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음덕이 반드시 큰 상처를 입고 쌓아둔 선한 과보가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한 재물을 쌓는 것이 음덕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재물이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와 정당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을 뜻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베풀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재물로 보시를 행하고 남을 돕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찰의 불사를 지원하거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모두 음덕을 쌓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대로 탐욕과 사치에 빠져 재물을 낭비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면 덕을 쌓을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저승의 심판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말 중에 저승 갈 때 돈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저승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저승의 짐이 되어 자신의 업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 탐욕이 지나쳐 의롭지 못한 재물을 탐하면 결국 재물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음덕은 사라지며 형벌은 커지니 실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염라대왕님의 경고는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재물이란 덕을 닦고 쌓는 도구일 뿐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더욱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여 올바른 길에 쓰고 남을 돕고 사회의 복을 짓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음덕이 오래가고 운명이 순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물은 눈앞의 뜬구름일 뿐이며 음덕이 손상되어 미래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교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모았으나 보시할 줄 모르니 그 재물이 결국 그의 업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오직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행했으면 복의 밭을 일구는 것이요 탐욕을 채우거나 남을 속이는 데 쓰면 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 악한 과보는 빠르고 매섭게 닥쳐올 것입니다. 60을 넘긴 분들은 이러한 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탐욕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물질적 향락에 대한 끝없는 추구도 포함합니다. 흥청망청 쓰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들이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 또한 탐욕의 일종입니다. 불법에서는 검소함 또한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검소함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자 수행의 일부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음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속신앙에도 재물을 탐하다가 나쁜 결과를 맞이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탐욕은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끼쳐 재산 때문에 가족이 반목하고 원수가 되게 만들며 가세를 기울게 합니다. 반면 재물을 통해 덕을 쌓을 줄 아는 분들은 만년이 평안하고 자손이 번창하며 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법의 정신은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선하게 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을 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낸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재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여 삶의 가치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사찰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내거나 노약자를 돕거나 평소 주변에 자선을 베푸는 것 모두가 선한 재물을 쌓고 음덕을 기르는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끝없는 탐욕으로 선한 재물을 해치는 것은 60세 여성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번째 금기입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사치를 멀리하며 정당하게 재물을 모아 선하게 쓰는 것이야말로 음덕을 지키는 바른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음덕이 좋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운명은 순탄해집니다. 반면 탐심에 사로잡혀 재물을 함부로 쓰면 음덕의 손실이 막대하여 미래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염라대왕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진상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재물은 복의 기초이지만 반드시 지혜와 자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60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해지며 자신과 가족에게 더 큰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덕을 기르는 것, 그리하여 음덕을 생명 가장 튼튼한 방패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음덕을 쌓는 일과 그것을 해치는 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직접 밝히신 진실이며 여러분의 현생의 행복과 사후의 귀결에 직결된 피할 수 없는 이중의 충격입니다. 저승의 지배자이자 생사부의 기록자이신 염라대왕님의 판결은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덕이 많이 손상된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엄한 심판을 받게 되며 심지어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악도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막도, 즉 지옥, 악이, 축생의 길을 말하며 이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간단히 말해 음덕이 심하게 훼손된 사람은 죽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악도로 윤회하여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뒤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덕이 부족하면 이승에서도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염라대왕님의 고해에 따르면 음덕의 손실은 사람의 신체 건강과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손들이 재난을 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 늙어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거나 집안의 오한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음덕의 유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긴과불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심은 원인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맺으며 현세와 내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과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민간의 많은 전설들이 음덕을 잃은 자가 저승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염라대왕님은 장부를 펼쳐 계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음덕 크기에 따라 다음 생의 거취를 결정하십니다. 가족에게 소홀하고 악담으로 남을 해치고
탐욕을 부리는 행위는 마치 빚과 같아서 빚이 많을수록 채권자는 독해지고 심판은 가혹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냉혹하고 무정하게 살며 언어로 친척과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죽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외로운 귀신이 되어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 많은 음덕을 쌓고 늘 선행을 하며 입으로 연꽃 같은 말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은 저승길이 평탄하고 윤회하여 다시 태어나도 복이 가득합니다.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은 모두 그들이 정성을 다해 음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음덕을 해친 악한 결과가 본인이 고통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불악에서는 인과가 상속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업장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결처럼 퍼져나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문의 운세를 기울게 하고 질병과 재난이 끊이지 않게 하며 자손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으로 염라대왕님의 말씀처럼 음덕의 손실은 가문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음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미래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의 응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이 생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내생에 근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염라대왕님의 심판은 엄격하지만 공정무사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걷고 선행을 쌓아야만 고난의 윤회를 피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음덕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복이 신비롭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평소 언행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가족에게 빚지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는 이 단순한 행동들이 바로 두터운 음덕을 쌓는 길입니다. 염라대왕님의 이야기와 민속 전설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음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재앙이 닥칠 수 있고 이승에서 고통받고 죽어서도 편치 못하며 고통의 바다를 영원히 떠돌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음덕을 해친 대가는 저승의 가혹한 심판과 현생의 복 손실이라는 이중의 타격입니다. 이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염라대왕님의 말씀은 음덕의 축적과 유실이 추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 전체와 직결된 실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음덕을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의 미래와 가문의 미래를 아끼는 것입니다.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과를 두려워하고 선행을 닦아 복을 쌓을 때 우리는 인생과 윤회의 길에서 더 안정되고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라대왕님께서 주시는 깊은 경고이니 부디 음덕을 잃지 말고 인과의 빚이 여러분과 가족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악의 인과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미혹에서 벗어나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광명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음덕을 해치는 일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60세가 된 특히 여성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음덕을 잘 지키고 선행을 쌓아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복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알았다면 해결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의 구체적인 지침들은 간단한 실천이지만 음덕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째, 염불을 많이 하십시오.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껴야 합니다. 염불을 통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내면의 자비와 지혜가 증장됩니다. 이 나이의 여성분들은 가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평온해지면 가정 내의 갈등과 잡다한 일들도 더 여유롭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계, 즉 계율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음덕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입니다. 둘째, 구덕, 즉 입의 덕을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꼽았던 금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언어로 남을 해치고 구설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삼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급하게 말로 싸우려 들지 말고 온화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족과 친구를 대할 때는 비난보다는 관용을 더 많이 베푸십시오. 시비가 생겨도 옮기지 말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화목하도록 돕고 혼란을 만들지 않으면 음덕은 자연스레 쌓입니다. 60년의 인생 경륜을 가진 여러분은 그 지혜로 분쟁을 해결해야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손을 사랑하는 것은 음덕을 지키는 일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부모님은 늙어서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손은 아직 어려서 우리의 가르침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쓸모없다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오해나 다툼으로 생긴 가족 간의 금을 메우고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한 가정의 화목은 가문 전체의 복과 음덕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효제가 덕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이며 민간 신앙의 가와만 사성의 진리입니다. 넷째, 자선을 베풀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계율을 지키는 것 또한 선한 재물을 쌓고 음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숨겨두고 즐기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가난한 가정을 돕거나 공익사업을 지원하거나 외로운 노인을 돕는 등 필요한 곳에 쓴다면 그것은 큰 선행이 됩니다.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탐욕을 제어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탐심을 다스려야만 재물이 생명을 지키는 선한 재물이 되고 음덕이 보존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의 정신은 선한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덕을 쌓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복보라고 가르칩니다. 불법을 전하거나 선한 지식을 나누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음덕을 지키고 선행을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자신의 음덕을 쌓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와 복을 짓게 하는 것이니 좋은 인과가 순환하게 됩니다. 60세 여성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자비심으로 이 지혜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여성이 음덕을 지키는 것은 천지를 개벽할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점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불과 지게로 마음을 맑게 하고 신중한 언행으로 남을 돕고 화목하게 하여 입에 덕을 쌓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검소하게 살며 탐욕을 줄여 선한 재물을 모으고 불법을 널리 알리고 타인을 도우면 복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실천하고자 한다면 음덕은 날마다 쌓이고 복은 샘솟듯 할 것입니다. 염라대 왕님의 경고는 엄숙하지만 불법은 자비롭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복덕을 닦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덕은 마음을 다해 쌓는 것이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정성만이 현생의 평안과 내생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60세 여성은 지혜와 복을 쌓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음덕을 잘 가꾸십시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탄하고 안락한 길을 닦는 일입니다. 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복보는 자연히 따를 것이며 염라대왕님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 60. 이것은 결코 평범한 나이가 아닙니다. 염라대왕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 단계에 이르면 음덕의 축적과 손실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윤회와 갈 곳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인과가 얽히고 얼마나 많은 선악이 교차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흐리멍덩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염라대왕님의 말씀이 다소 엄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는 뼈 있는 충고입니다.
이 세 가지 금기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소탐대실하여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는 일입니다. 음덕을 해치는 세 가지, 즉 언어상해, 가족에 대한 비, 무절제한 탐욕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여러분의 운명을 끌고 가며 자손들의 복까지 뒤흔듭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말 한마디 실수로 가족 간의 앙금을 남겨 음덕을 크게 깎아먹습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정의 끈을 끊어버려 가도를 쇠퇴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부풀어 오른 사람은 재물운을 스스로 망칠 뿐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업장을 불러옵니다. 염라대 왕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무시했다가는 한 걸음의 실수로 악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이 짧고 고통스러우며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부귀영 화가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과 선덕의 축적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닫고 덕을 기르며 탐진치를 없애고 언행일치와 자비심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선행으로 씨를 뿌린 결과입니다. 60세가 되면 이 이치를 더욱 깊이 깨달아 허망한 외물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수양과 음덕 쌓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염라대왕님의 충고는 사실 불법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눈앞의 선한 인연과 음덕을 소중히 여기고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인과는 헛되지 않으니 금생의 소행은 내생에 반드시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불법의 지혜로 볼 때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인도이며 우리가 생명의 방향을 잡아 진정한 안락과 자유로 나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60세의 여러분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많은 선덕을 쌓을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신중함, 마음의 정성, 물질의 절제 모두 자신과 가족을 위해 광명한 미래를 닦는 길입니다. 염라대왕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통해 깨어나 진정으로 아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음덕이요, 복과 지혜이며 내생의 보장입니다. 끝으로 염라대왕님께서는 모든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반성하여 음덕을 잃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금생의 모든 복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고 덕을 쌓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금생에서 평온하고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 복해상수는 불가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비와 지혜로 자신의 음덕을 지키고 선덕을 생명 가장 튼튼한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라대왕님의 충고가 우리 금생 수행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추고 상서로움과 복보를 맞이하며 복과 지혜와 함께 광명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